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이 요한일서의 서신의 목적을 밝혔는데요. 제가 그 13절을 요약적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거기에는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적혀 있는데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여기서는 생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본문 5장 13절 말씀을 읽자마자 이 말씀을 잘 설명해야 할 책임을 느꼈습니다. 서신의 저자가 이 편지를 통해서 영생이 있는 것을 알리려고 했다면 나도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리는 노력을 나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지내면서 자꾸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처럼 명확하게, 요한일서는 이제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설명하거든요. 요한일서처럼 명확하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일단 저는 저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길을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알릴 길 찾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제 사모님을 위해서 빵도 사고 과자도 사고 거기에다가 겨울에는 그 비싼 딸기도 샀습니다. 저는 굳이 겨울에는 딸기 먹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안 먹어도 되는데 사모님은 겨울에도 이렇게 딸기를 한 번씩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딸기를 샀습니다. 아멘. 지금도 저희 냉장고에 딸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사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몇 년을 기다린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나이가 같은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제가 충분히 사랑을 이렇게 주지를 못해서 그간에 제 연락을 받지 않고 연락을 끊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한 마음도 많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사촌 여동생을 만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이라 해도 몇 달 늦게 태어난 동생인데요. 그래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또 보내고 몇 년에 걸쳐서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또 그에 좀 멀리 사는 막내 동생을 방문해서 길을 열려고 노력하고 등등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충분한 것이 아니라서 또 어떤 노력을 할지 많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서 그도 마음에 뭔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무슨 제가 그동안에 한 일에 감동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본인이 그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이라서 전화를 한 것이지만 그래도 저에게도 사랑이 조금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들은 제 안에 어떤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요한서신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구원받은 신자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즉 그것은 내 안에 영생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지만 제 사랑 이야기를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이, 영생이 이미 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영생도 있다. 사랑이 있으면 영생도 있다. 그 말로 제 가운데 있는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조그마한 사랑 이런 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혼자 가슴에 담고 가야 되는데, 목사로서 저에게 영생이 어떻게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나오느라고 조그만 그런 이야기를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의 조그마한 흔적을 들추어내듯이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가셔서 내 사랑의 흔적, 자기 사랑의 흔적을 들추어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들추어내고 난 뒤에 앞으로는 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생의 표지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책망받을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칭찬할 만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 제게 이거 조금 있는데요, 이걸 빌미로 해서 더 담대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영생이라는 큰 미래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지 않으면 그 큰 것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감히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생은 훨씬 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생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담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작지만 이런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확인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자는 것이죠. 저에게 많은 사랑이 있는데 이거 영생의 표시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아까 우리 조경희 전도사님이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일을 잘 해보려고 찬양하면서 엄청 애를 쓰시고 예배 전에 아주 부흥회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담대한 자가 사랑한다. 담대한 자가 사랑한다. 예, 이거 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한 번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담대한 자가 사랑한다. 그래서 이 간 큰 사람, 담대하다는 말이 간 크다는 것인데, 간 큰 사람은 미워하는, 간 크가 담대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까칠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자꾸 심술을 부리고 싶죠. 저도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은데 심술을 부리고 싶고 까칠해지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3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통쾌하게 속 시원하게 토해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담대하게 사랑하고 또 사랑이 아닌 것을 토해내고 싶을 때 담대히 참아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박한 영생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이렇게 소박하게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박한 영생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내내 이런 말씀할 길을 찾아 헤맨 것을 생각해보면 저에게도 그런 영생의 표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반성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자책하기보다는 우리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것을 저에게는 뭐 사랑이 너무 작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이렇게 작지만 있으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이만큼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도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영생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2023년에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제 신년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느낌 하나를 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뜻이 깊습니다. 오늘 그 13절에 나오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뜻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영생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은 이 땅 인생 끝내고 다시 받을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결심 한번 단단하게 하면 영생하는 삶의 방법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고 자꾸 또 새로운 모양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고 있으면 자꾸 영생의 방법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영생을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사랑한 그 사랑의 담대하게 사랑한 그 사랑의 담대함으로 사랑이 없는 삶과는 다른 방법의 인생을 사는 나 자신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갈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서 그런 다짐을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랑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사모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할 결심을 하고 매일매일 사랑하자고 다짐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사랑을 다짐하는 그것을 피곤하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것을 다짐하자는 것이죠. 그래야 사는 것답게 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영화에서도 사랑을 위해서 헤어질 결심, 그 영화 보셨나요? 저도 그 영화 봤거든요. 헤어질 결심. 사랑을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헤어질 결심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사랑을 위해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결심.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좀 죄송하더라도 예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할 결심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이 이미 여기 들어와 있었네 하고 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 신년 메시지입니다. 내 사랑을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내 안에 사랑과 함께 있는 영생도 확인하십시오. 23년의 말씀입니다. 제 신년 메시지는 그렇고요.
그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생명에 견주어 보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경희대 물리학과에 김상욱 교수라고 있습니다. 연예인 못지않게 유명해져서 맥주 광고에까지 나왔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우주까지 세계를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 물리학자가 생명은 우주에서 매우 낯선 것이다. 생명이라는 우주에서 매우 낯선 것이다. 라는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설교 때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아마존 웹 서비스의 유료 우주 여행에 참가한 배우 이야기였습니다. 스타트rek의 배우 윌리엄 세트너는 엄청난 여행비를 낸 이 우주 여행이 희망 가득이 아니라 장례식 같았고 자기는 세상을 살면서 그보다 더 큰 슬픔을 느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였습니다. 그런 우주 여행에서 우주를 향한 신비감, 경외심 같은 것은 거의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지구의 소중함을 절절히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우주를 보는 감정이 칼 세이건이라는 그 코스모스를 쓴 사람은 또 우주를 보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우주를 보는 감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90세가 넘은 영화 배우 윌리엄 세트너는 우주보다는 지구의 소중함을 느꼈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사는 생명이 그만큼 이 지구에서 사는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그 생명이 그만큼 대단하고 매우 기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기적적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말고 오늘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영생 말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땅 약 100년의 삶이 그 정도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우주에서 너무나 희귀한 대단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것 한 가지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땅 생명이 뼈저리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나게 행복하고 좋은 것만 나누고 사랑 나누고 그렇게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할 책임이 있는 것도 같고요. 행복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소중한 삶인데 행복할 책임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 행복이 억지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다면 참 생명다운 그런 생을 살자. 너무나 단순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과 부자유와 미움을 걷어낸 악과 부자유와 믿음을 걷어낸 생명다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 엄청난 사실을 접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명다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사니까 제가 성경 말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팔복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의 팔복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팔복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참 생명답게 살려고 한다면 이 말씀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 말씀은 원래
이 땅 생명만 아니라 이 땅 생명 넘어서 영생을 위해서 요청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생을 위해서 요청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도달하기 이전에도 이 땅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끼기만 한다면 이 땅 생명만을 위해서라도 팔복 말씀은 매우 훌륭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미 받은 생명은 이미 매우 소중하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죠. 기적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은 좀 아침에 일어나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팔복 말씀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루를 생각하고 하루를 행복하게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오늘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권고를 당연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중하고 기적적인 이 땅 삶에 잇대어서 우리가 영생에 나아갑시다. 영생에 나아갑시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경의 명백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이 땅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그 소중함에 잇대어서 영생으로 나아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삶을 진지하게 살면서 거기에 하늘 뜻을 더하기 위해서 날마다 또 거기에 사랑을 더하면 어느 사이에 우리의 이 땅 삶에 영생이 깃들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확인하여라. 이 땅 삶이 아주 기적적으로 소중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그러면서 나에게 이미 영생이 있는 것을 확인합시다. 그래서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또 예수의 환상을 대하고 영생의 사람이 된 바울도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영생 이야기에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영생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은 영생이 있는 것을 알리려고 편지를 썼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영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기도하라.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말씀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따라와 보십시오. 여기에 담대하다는 말이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영생이 있으면 영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영생을 알고 하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생이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는다 하고 15절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15절에서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루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영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랑하고 또 기도해라. 사랑하고 또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시작하는 날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 오늘도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늘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3년의 첫날인데 오늘 23년의 첫날에도 다른 다짐보다도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사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온 여러분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조그맣게 사랑했던 저희들의 그 흔적을 꺼내어 놓고 그것을 디딤돌로 해서 담대하게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저희가 가다듬고 한 걸음 더 나가고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2023년에 한 치가 더 자라고 조금 더 자라는 그런 일이 저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 심정 가운데 저희의 삶 가운데 영생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영생의 기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여 또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 예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